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예후의 7년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상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저는 열왕기하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것인가 변질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화, 변질 비슷한 말이지요. 단어 하나 차이인데 이 두 단어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라는 거죠. 변화라는 것은 그 뒤에 뭐가 붙느냐, 성장이나 혁신이나 이런 말이 붙습니다. 그러나 변질 속에는 반드시 타락이라는 말이 붙게 돼요. 그래서 이 변화와 변질은 늘 우리 안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변화될 것인가 아니면 변질될 것인가 이 두 가지 싸움이 항상 우리 안에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령 역사를 보게 되면 변화된 역사보다, 변화와 성장의 역사보다는 변질과 타락의 역사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인물 가운데 변질의 역사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40년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극소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후에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자도를 그들이 고백한 이후에 그들이 말씀 받고 광야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변화와 성장보다는 변질에 가까운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이 요아스 왕의 사건인데 이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도 거기에 딱 맞는 그런 사건이죠. 변화보다는 변질에 가까운, 훨씬 더 가까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아스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의 삶도 늘 이런 싸움이 있거든요. 변화와 변질의 두 사이에서 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를 잘 생각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요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나이 7세, 7살 때의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열왕기하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가 제상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게 하죠. 이 여호야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딱 훈련받은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하는 일은 바로 뭡니까? 제사장은 여호와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자, 말라기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으며 그 입에는 진리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냐,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사람의 계명이나 세상 철학이나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오늘날 얘기하면 주의 종을 얘기합니다. 주의 종은 무슨 일을 하느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악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악에서 떠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주의 종이라는 거죠. 이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그 요아스를 성전에서 기르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온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받게 되면
나는 옳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예수를 고백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영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천국 못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의 도를 주시죠. 이 믿음의 도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천국 가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필요가 없죠. 그냥 말씀 우리가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고백하고 교회 안 나와도 돼요. 왜? 고백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헌금 낼 필요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 고백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반드시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성전으로 인도하셔요. 성전에 오게 되면 뭘 주느냐? 말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천국에 이르는 축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천국의 지혜,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나 어떤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된다는 거죠.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죠.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긴다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요아스 왕에게 뭘 전하느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이 땅에 옳은 사람 되게 만드니까, 악에서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야 가르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말씀 아닌 것은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를 고백하면 다 천국 간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우리가 교회 나올 마음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죠. 고백하고 교회 생활하고 천국 가는 것과 고백하고 교회 생활 하지 않고 천국 가는 것 중에서 선택하라 한다면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고백하고 교회 생활 안 하고 천국 가는 걸 선택하죠. 왜? 교회 생활이 얼마나 우리가 번거로운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말씀에 잘 순종하다 보면 교회 생활도 엄청난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교회 안 나오고 그냥 고백하고 천국 가죠. 그럼 교회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옳은 사람 되게 만들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만들죠. 즉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만들고 그리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아니게 되면 사람의 계명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받다 보니까 그가 40년을 7세에 왕이 돼가지고 40년이 왕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왕이 있는 동안에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 말씀에 선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2장 4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은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 드려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태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라. 제사장들이
지금 여호와의 전이 지금 타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지금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냥 방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지금 등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교회는 넉넉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퇴락이 되어 있고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성도들이 지금 예배를 등한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지금 등한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한 사람 두 사람의 얘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 남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섬기는 것에서 지금 많이 떠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아스 왕이 그 성전에 퇴락한 것을 보고 다 수리를 할 결심을 하게 되고 명령을 하게 되죠. 물론 본인 스스로도 참여하면 훨씬 더 좋겠죠. 물론 거기까지는 안 갔지만은 그래도 이 퇴락한 전을 보면서 낡은 성전을 보면서 그것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 기물들이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지금 갖추게 만드는 사건들을 지금 이 요아스 왕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이 요아스 왕이 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죠. 성전에 퇴락한 것을 보고 뭔가 부족한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에 그것을 내가 고치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사람의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내 믿음이 지금 연약한 부분이 발견되고 뭔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됐을 때에 그 말씀대로 내가 돌이키는 삶을 살아나간다면 그런 지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신앙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손을 쓰지 아니하고 내 신앙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뭔가 큰 병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을 잘 진단해야 됩니다. 무엇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부족한 것을 메꾸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죠.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잘 훈련받아서 성전에 퇴락한 것, 성전의 기명들 부족한 것들을 다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39년째가 됐어요. 39년이 되었을 때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제 죽게 됩니다. 너무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겠죠. 나이 많아서 이제 그가 죽게 됩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도 이 요아스가 훈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맞는데 이 요아스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신하들의 이야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1년 동안 요아스의 신앙은 완벽하게 변질이 되어버려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올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 성장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한순간의 변화, 한순간에 변진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좋다고 해서 영원토록 좋은 게 아니죠. 내 신앙을 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우리도 요아스처럼 변질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과연 나는 내 신앙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성장되고 있는가, 아니면 변질과 지금 타락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똑같은 사건이 역대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역대하를 보게 되면 왜 변질이 됐는지를 우리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이죠.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니라. 이 사람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들어가는 그 묘실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 신앙을 인정했으면 이런 엄청난 대우를 받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생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잘 행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느냐?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방백들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편리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성전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지금 아무리 견고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우리 신앙들 한순간에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아닌 사람의 계명을 듣게 되면 우리는 내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비록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와서는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주의 종은 뭘 선포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만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주의 종도 사는 길이고 성도도 사는 길입니다. 이 변질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게 됐느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그 스가랴가 요아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너 살아야 되는데 왜 우상을 섬기고 나가느냐 하면서 이 요아스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돌이킨 게 맞겠죠? 근데 이 요아스 왕은 어떻게 변질이 됐느냐? 이 스가랴 제사장을, 선지자를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참 악한 왕이었죠. 근데 이게 뭐 수년간에 되어진 일이냐? 아닙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변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내 신앙을 단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뭐 그냥 어느 구약의 하나의 시대만 일어났던 사건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성경 전체에 깔려 있어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런 사건 가운데 이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멸망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지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섬겼습니다. 왜? 강력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내가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어떤 우상도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강하게 하나님 말씀 얘기를 하게 되죠. 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것을 본 장로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만의 역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힘들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뭔가 내 삶에 유혹이 찾아오고 내 삶에 복이 임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서양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유럽이나 영국, 그 다음에 미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니, 외국의 예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한국을 보더라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60년대, 70년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해지고 살찌고 넉넉해질 때에 대한민국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좋아졌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1,300만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근근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500만, 600만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뭔가 많이 잘못된 사건이죠. 이 신앙에 지금
변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 아닌 사람의 계명을 듣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둬야 됩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단지 우리가 보이지 않았을 뿐이고, 보이지 않는 데서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변질의 요소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지금 변질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변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시고, 이제는 우리가 변질되지 말고 변화와 성장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숙제가 있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계속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강력한 사람이 내 앞에 있어가지고 내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이 있게 되면, 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순종하고 보는 사람이 없게 되면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지금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주의 종이 있을 때는 막 나오는데, 주의 종이 어디 외출하거나 출타하거나 그랬을 때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죠. 환경이 편안할 때는 교회에 나오지만은 환경이 힘들 때 안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변질이라는 것이 우리 멀리 있는 사건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질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17장 말씀 보게 되면 왕들도 그들이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으라고 구약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17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에 미혹되지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상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키 행할 것이라. 왕이라도 하나님 말씀 두라는 거죠.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늘 도전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질되는 것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왕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시편 1편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하게 되느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죽을 때까지 부하다고 존귀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죠.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원리냐?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마음에 새기고 나갔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두고 진심으로 내 마음에 새기고 나가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게 되면 여러분, 말씀은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는 행하는 것 같은데 보는 사람이 없고, 그러게 되면 결국에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다면 변질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맞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매일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묵상하는 거죠.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들을 수가 있고, 때로는 위로의 말씀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이건 간에 우리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울림이 되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죠.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누가 대신 묵상해가지고 대신 읽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지요. 내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하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의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왜 신앙생활 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묻습니다. 왜 신앙생활 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성공하려고? 그렇다면 신앙생활 안 해도 됩니다. 왜?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름대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취감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다 어디로 인도하느냐?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걸림이 돼요. 걸림이. 부딪힘이 됩니다. 때로는 싫어지기도 하고 성이 나기도 하고 분이 나기도 해요.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내 안에 있는 육이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육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에 우리가 반응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내 영의 반응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죠. 내 영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러면 내 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줄 때에 내 마음에 성이 나고 분이 나는 것, 내 마음에 비웃음이 나는 것은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내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 있다는 거죠. 육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게 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육이 지금 그 마음 가운데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에 오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대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육이 나타나는 열매들이 이 땅의 열매들, 육신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요. 그 맺혀지는 열매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뿌리는 어마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보면서, 내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을 우리가 진단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아니, 고백하고 천국 가기로 말하면 뭐하러 그런 고난을 받습니까? 무슨 고생을 그렇게 합니까? 그냥 쉽게 고백하고 그냥 살다가 천국 가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는 천국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부해지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은 변질은 시간 문제예요. 단지 포장이 됐을 뿐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겉은 포장이 되어 있고 속에는 지금 그 악이 충만하다는 거죠. 5절입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들어가는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 14장 17절 이후에 말씀 보게 되면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이 땅에 남겨진 자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를 곡간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틀에 집어넣죠. 그리고 밟습니다. 그러면 그 즙이
쫙 흘러나오게 되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즙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피가 흘러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 죽이라는 거죠. 네가 의도를 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지 않으면 내 영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죽여야 될 이 땅의 지체가 바로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는 거죠. 즉 물질과 명예와 쾌락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강력한 도구죠. 이것을 죽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옥 백성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루빨리 나는 천국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내가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루빨리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과연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명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잠깐 우리가 뒤로 밀어놓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천국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이 다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다 그 얘기거든요. 다 천국 가는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 살다 보니까 천국 들어가는 말씀들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다 그런 말씀만 가지고 거기다 밑줄 긋고 네모치면서 위로받고 나는 천국 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신앙을 잘 진단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천국에 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모습이 누구냐?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그냥 잠잠히 있다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왕의 실권을 딱 얻어가지고 그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는 것 그것도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 방법만이 꼭 정답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된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민족 풀어주리라. 그때 내가 실권을 가지고 내가 힘있게 되면 그때 가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 내가 해방해야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더 좋으냐, 뭐가 더 소중하냐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고난이 훨씬 더 나에게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런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되면 나중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 받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이 바로 어떤 신앙이나 이게 바로 영원 구원에 이르는 신앙입니다. 내가 나중에 내가 힘 있으면 내가 하지. 나중에 내가 돈 벌면 하지. 이거는 지금 마귀에 속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왜? 그때 가도 마귀는 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순종은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돼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지 내가 나중에 하겠다? 그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지금 마귀에 속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더 좋게 여겼다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마음을 얻게 되냐? 바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앞장에 그 믿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보면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저로 고백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백한 사람이 이제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죠.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죠. 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내 노력이 아니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느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침륜에 빠지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성장해 나간다라는 거죠.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이것은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즉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이 있고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이 영혼 구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얻게 되는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오면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 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구원 아니죠? 왜? 믿음 생활의 마지막의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는 자, 즉 천국 가는 구원을 얻기를 소망하는 자들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궁핍이 와도 굴하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해 나간다. 성장해 나간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갖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이지요. 그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이 돈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세상에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 복잡한 문제에 여러분 열쇠가 뭔지 아셔요? 돈입니다. 돈이 다 해결을 해버려요. 어떤 문제도 돈을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근데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천국이라는 거죠. 영혼 구원은 돈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 믿는 믿음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혼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이 변질이 안 되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내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떠올려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신앙생활 왜 하지? 내가 왜 순종하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계속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목적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이 나에게는 더 치욕스럽고 내게 기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이 된다. 이게 왜 그러냐?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힘들면 다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의 목적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이 요아스 왕의 변질의 사건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변질했느냐?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왜 변질했느냐? 천국을 그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기회만 되면 변질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변질의 결과는 바로 지옥이지요. 이 땅에도 고통이지요. 우리가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도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는 변질되지 말고 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